앞뒤 좌우를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동행함이 은혜입니다. 예. 점심은 많이 드셨죠? 예, 오늘도 진국이었습니다. 맞죠? 예, 예, 매주 진국인 것 같아요. 국을 끓이실 때. 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좀 괜찮네. 예. 아니 인사하시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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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칭찬을 안 해주셔서 칭찬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예. 어느 예쁜 교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천국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천국에서 내려온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팔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팔찌를 한 사람에게만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는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팔찌 그 하나를 걸어주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곳을 이곳저곳 직접 걸어 다니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끝에 그러나 어느 날 숲속에 작은 외딴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을 똑똑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딸 3명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자신이 내려온 이유, 이 땅에 내려온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는 천국에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제가 세상에 내려온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아서 그 손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천국의 팔찌를 걸어주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첫째 딸이 얼른 천사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님, 제 손을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 손인지요. 제 손은 예쁠 뿐만 아니라 이 손으로 늘 화원의 꽃을 만지기 때문에 또 화원을 꽃을 정리하기 때문에 제 손에는 늘 아름다운 꽃향기가 난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가 질세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님, 제 손도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깨끗한 손입니까? 저는 제 손에 조그만 먼지만 묻어도 곧바로 맑은 시냇물로 씻어낸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화장품으로 손을 깨끗이 정리한답니다. 이번에는 언니들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막내 셋째가 이제 이야기할 차례죠. 그런데 셋째 동생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소곳이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한 것입니다. 그 셋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천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매님은 왜 아무 말이 없어요? 혹시 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셋째는 아주 들릴까 말까 그런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님, 제 손은 너무도 보잘것이 없는 손입니다. 천사님에게 도저히 보여드리기가 민망합니다. 저는 날마다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기 때문에 손이 너무 거칠어졌습니다. 찬물에 또 빨래를 하다 보니까 손이 여러 군데 얼어서 터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환해집니다. 밝아집니다. 그러더니 천사는 얼른 자신이 가지고 온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팔찌를 그 셋째의 손목에 걸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은 섬김의 손이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 중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한번 다 볼까요?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은 다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 기관, 이 손은요, 참으로 묘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없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손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에 있죠.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에 결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게 또 뭡니까? 이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손이 어떤 손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모습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사람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모습에는 세 사람의 손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손길을 뿌리쳤던 가룟 유다의 손, 무죄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해한 빌라도의 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 사람의 손 중에선 과연 어떠한 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자신의 손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손은요, 배신의 손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2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손은 배신의 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제자였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또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또 많은 신임을 받았던 게 가룟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을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의 눈에는, 또한 마음의 손은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자신의 입신 출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가지 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요, 꿈에 부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하니까 그는 더 가슴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왕으로 오르시면 자신은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의 일을 오래 맡았기에 예수님께 신임도 얻었고 칭찬도 받았으니까 이제 장관 자리 하나 정도, 재무장관 하나 정도는 될 수 있을까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우리 가문이 이름을 떨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이상한 말씀만 하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살아보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우리 주님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주님은 자꾸 죄인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지?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니까 혹 예수님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자신도, 제자인 자신도 혹시 같은 운명이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점점점 마음이 불안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배신하겠노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드디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요, 몹시 근심하며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아니요, 사실 12명이 다 예수를 판 사람이었습니다. 버젓이 양복을 입고 하나님의 제자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처럼 날마다 예수를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 그가 누구입니까? 뻔뻔하게 물어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손과 가룟 유다의 손이 그 그릇 안에서 부딪혔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혹 나의 계획이 다 탄로난 것은 아닌지. 그러나 그때 가룟 유다는 깨달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배신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회개를 기대하시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적들에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이처럼 끝내 가룟 유다의 손은요, 배신의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승을 적들에게 팔아 은 30을 움켜쥐고 있는 탐욕의 손이, 배신의 손이 바로 가룟 유다의 손인 것입니다. 천재적인 예술가라고 우리는 미켈란젤로를 이야기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나이 70이 넘어서 그림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최후의 심판. 폭이 무려 30m입니다. 높이가 40m인데 이 내용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상단은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하단은 뱀을 칭칭 감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그림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히 감탄케 할 정도로 명작 중에 대명작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는요,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체였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나체였기에 심판받을 때도 분명히 인간은 나체여야 한다는 생각이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황은 거룩한 성당에 나체 그림이 가득한 것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늘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옷을 입히기로, 덧칠을 하기로 결심하고 화가를 수소문했죠. 그러나 당대의 대가인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누가 덧칠을 손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교황은 드디어 한 가지 더 꾀를 냅니다. 거금을 걸어버렸습니다. 덧칠을 하는 사람에게 거금을 주겠노라. 거금에 눈이 먼 화가가 한 사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그 나체의 그림에 덧칠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 이 화가는요, 이런 수치스러운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채우는 화가라는 수치스러운 명예를 얻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는 돈에 눈이 어두워 대작을 훼손한 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이런 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배신의 손, 남을 배신하고 골탕 먹이고 사기치고 그래서 거두어 들이는 그 돈으로 돈을 세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손이 있습니다. 남을 공경에 빠뜨리고도 돈을 세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남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도 버젓이 돈을 세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런 손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빌라도의 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책임 회피의 손입니다. 평소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 기득권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쫓으시면서 호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노발대발 폭발해버렸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유대 기득권자들이. 그들은 하인들로 구성된 민병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이제 사형 집행을 위해서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야전 지휘관 출신입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야전지휘관 출신이었기에 용맹함과 패기가 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는요, 재판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책임하게 처신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에게서 예수님은 좋은 사람임을 직접 들어 또 알고 있었습니다. 사형에 절대 내어주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요, 망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로 놓아주지 못하고 망설인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빌라도와 당시의 이 유대인들의 관계가 너무도 좋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군인이었잖아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강압 정책을 썼습니다. 로마 사람은 보통 깃발이 있죠. 깃발에다가 뭘 꼽습니다. 깃대를 꼽습니다. 그 깃대가 무엇입니까? 독수리상입니다. 용맹한 독수리상. 또 아니면 황제상을 딱 깃발에 꽂고 쫙 들어옵니다. 전투를 마치고 승리한 군인들은 독수리상을, 황제상을 딱 들고 오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어떻게 합니까? 칭송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독수리는 유대인들에게는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부정한 동물. 또한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도 하나님이신,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조금도 납득할 수 없는 우상 숭배였지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서를 잘 알고 있었던 로마의 통치자들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 유대인들의 증오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독수리상이나 황제상을 제거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빌라도는요, 너무도 강직한 군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깃발에서 상을 제거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분노와 반발을 사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빌라도는요, 예루살렘에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 건설을 했습니다. 좋은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상수도 건설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상수도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공사 비용을 성전 재정에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전의 헌금은 성전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철저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의 헌금을 함부로 사용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이 빌라도 사이에서 너무도 극심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 극심한 대립 가운데에 지금 그 중앙에 우리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개인적인 비리와 또 약탈과 폭정을 로마 황제에게 고발할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이것을 알았죠. 집단적으로 자신을 황제에게 고발하면 자신의 출세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과 빌라도와 심한 갈등 관계 속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마음 중심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죄가 없다, 무죄라는 그 양심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밤에 환상 중에 보았던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입신 출세 앞에서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과 갈등을 겪었던 것이 약점이 되어서 소신 있게 결국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출세와 자리 보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성난 유대인들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빌라도는 또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과 역사에 준엄한 심판이 들어왔는지 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손 씻음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어주는 손, 그러고서도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물로 씻어내는 책임 회피의 손입니다. 만약 빌라도가 진리를 생각했고
옳은 것을 선택했다면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재판관의 자리에 있다 보면,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면 때로는 잘못된 재판을,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재판관이나 리더들이 잘못된 실수를 범했다면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는 투철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이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양심적인 행동 같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요, 자신의 출세와 자리 보존을 위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아주 야비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자존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세상에, 아니 죄의 자리에 십자가에 내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고서도 내 책임은 아니야,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면서 발뺌하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 있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은 희생과 용서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넘어진 자, 외로운 자, 죄 지은 자, 병든 자, 슬픔에 빠져있는 자를 위로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치유의 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나병 환자를 만나면 그들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시면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시면서 치유해 주신, 고쳐주신 치유의 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손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못 박히고 찢어지는 피 흘림의 손이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는데 지금도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애조차도 남을 위해 피 흘리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신 구원의 손이 예수님의 손인데 저 천국에서도 지금 피 흘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얼굴을 보이셨습니다. 도마를 보셨죠. 근데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을 내미시며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의심 많은 도마를 붙들어 주신 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강렬하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사랑을 확인시키며 그 배신자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책임감을 주신 손입니다. 1490년 알브레히트와 프란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도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와 다름없는 친구였죠. 이 두 사람 다 그림의 소질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생계가, 삶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우리 친구 제비뽑기를 해서
진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친구가, 이긴 친구가, 제비뽑기에서 이긴 친구가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기로 하게나. 알브레히트는 제비뽑기에서 이겼죠. 그리고 도시로 나가서 열심히 미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프란츠는요, 열심히 수도원에서 일을 해서 번 돈을 친구에게 꼬박꼬박 보내주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알브레히트는 부지런히 공부해 미술계에서 명성을 떨치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알브레히트는 이제 많은 돈을 벌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친구를 찾았습니다. 친구, 드디어 내가 돌아왔네. 그동안 자네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네. 이제는 자네가 도시로 나가서 그림 공부를 하게나. 그러면서 친구의 손을 봤죠. 친구의 손을 보는 순간 그 알브레히트 히트는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너무도 큰 희생을 감당했던 그 손을 보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섬세했던 손가락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섬세하게 붓터치를 할 수 있었던 손 또한 마디마디마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더 이상 미술 공부를,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알브레히트는 너무 미안해서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알브레히트는 사전 약속도 없이 친구의 집을 방문했죠. 친구인 프란츠는 마침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친구인 알브레히트가 아름다운 그림을 많이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친구가 보고 있으면서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손을 그 알브레히트가 그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너무도 잘 보고 있습니다. 1490년 기도하는 손. 이 그림이 그 유명한 알브레히트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그 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도 귀한 성광교회에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을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나의 손은 어떠한 손인지, 너무 매끄럽고 냉정한 손은 아닌지, 내 빵이 아닌 것에 손을 넣고 있는 탐욕의 손, 배신의 손은 아닌지, 아니면 책임 회피의 손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손의 모습이, 그 흔적이 내 손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손인지.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을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손은요, 예수님의 손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다듬어져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손이 사랑의 행함과 희생의 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베푸는 베품의 손이 여러분들의 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영광의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보내고 있지만, 고난주의를 보내고 있지만, 그 모든 십자가에 그 피 흘리면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우리 그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들은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주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이, 나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